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나누는 이 기독교 공동체인 이 교회는 좀 더 관용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고 좀 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상당히 여유 있고 너그럽고 관대하다고 생각되는데 또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되게 까탈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까탈스러우면 저를 옆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겠죠, 그죠? 뭐 가족으로부터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그죠? 이게 참 너그러운 사람이 참 좋잖아, 그죠? 물론 뭐 물에 물 탄 듯 또 뭐 어디에 뭘 탄 듯 뭐 그런 뭐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닌데,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까탈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좀 이렇게 관대함. 이게 프랑스 말로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어떤 법대 교수가, 경북대 교수인지 송아무개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아닙니다. 이무슨 교수님, 제가 하도 오래돼서 중국에 있다가 최근 또 거기 두고 와서 똘레랑스가 부족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똘레랑스란 말이 프랑스 말로 관용, 관대함, 너그러움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진리를 붙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리가 절대적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상당히 배타적인 면이 있거든요. 배타적이라는 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안 좋은 이야기지만 진리와 신앙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배타성을 가진 분이에요. 절대적인 분이고 배타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랬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배타적인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배타적인 분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속성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좀 배타성을 띠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영역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만군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풍요의 신도 있고 가난의 신도 있고 술의 신도 있고 질투의 신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용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배타성을 띠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서기관, 세리, 바리새인들,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배타했잖아요. 여자들, 어린 아이들, 또 병자들, 다 멀리 이방인들 다 배타성을 띄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와 어린 아이들, 이방인들 다 품에 안으시는 너그러움을 보이셨잖아요. 그렇게 관대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과는 달리 배타성을 띠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은 여러분들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불편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너그럽게 제 말을 관대하게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주기도문 서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어로 하면 The Lord's Prayer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게 주님의 기도잖아요. 주님의 기도의 영어의 첫 대목이 어떻게 됩니까?
주기도문 영어로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니 영어로. Our Father in Heaven 이래 있잖아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게 주제가 하늘, 우리 아버지, 여기서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느님은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이 마태복음 기자가 인식을 했어요. 이건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는 맞지 않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여기도 계시잖아요. 그럼 땅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맞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고대 사회잖아요. 우리나라로 2000년 전 같으면 얼마인가요? 고조선 시대 아닌가요? 그럼 2000년 전에 고대인들이 바라본 하늘은 지금 천체 물리학이 발전된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 하늘과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져도 이 자연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라 하잖아요. 우리도 뭐 기상 관측이 나오고 하면 뭐 이런 구름과 저런 구름과 이런 기온이 이런 마주쳐 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 뭐 그런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인들이 그런 걸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했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할 때 그래 했는데 지금은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걸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때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까를 우리가 아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대인들 사회에서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했을까? 땅에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하늘은요, 하나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신비가 가득한 곳이 하늘이에요. 영어 성경이 그냥 heaven, 천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Our Father in Heaven인데 우리가 하늘은 그냥 스카이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하늘은 우리 눈으로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한 우주 공간 하늘, 스카이로서의 하늘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게 이제 천국이거든요. 그게 헤븐이거든요. 그럼 그게 어떤 곳이냐 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면 하늘에서 햇살이 내리쬐지요.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치죠. 하늘에서 우박도 떨어집니다. 서리가 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이슬이 맺힙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 물리적인 모든 햇살이 나오고 은하수가 그죠 폭풍과 몰아치고 별똥별이 떨어지고 유상이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현상을 고대인들이 볼 때 지금은 우리가 하늘에 은하수를 못 보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하늘 보면 정말로 은하수가 보였어요. 우리 기억하시죠? 연세 드신 분들 그죠? 저희 어릴 때는 정말로 하늘에 은하수 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는데 지금 별들이 다 없어졌어요. 별들이 없어졌습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공기가 오염되다 보니까 그죠? 안 보여요. 지금도 아프리카 들판에서 가보면 그런 게 은하수로가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 한 가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춥기 전에 한번 가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 곳이니까 존재가 그 신비한 존재, 신비한 현상들, 생명 현상들이 가득히 있는 곳이 하늘인 거예요. 반면에 이 땅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그게 지옥이라는 말도 헬이라는 게 지옥이잖아요. 땅에 있는 감옥이잖아요. 그게 땅. 그래서 땅 밑으로 매장도 하고 그죠? 그래서 하늘과 땅은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지금 마태복음 주기도문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땅에도 계십니다만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하느님이라 합니다. 하느님.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애국가 부르면 학교 다닐 때 하느님이 보아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부러 더 크게 막 하나님이 보아서 막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은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셔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때 천주교에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하늘에 있는 님 해서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유일하신 개신교 사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님,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하나님, 하나의 님을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둘째 아우님 그럴 수는 있어도 그 둘째 아우기 때문에 아우의 님자를 붙일 수 있고 형님이기 때문에 형의 님자를 붙일 수 있지만 하나에는 님을 붙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런 모순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말에는 하나님, 하느님, 하늘님, 뭐 하늘님 뭐 이렇게 구분하지만 영어에는 다 그냥 하나님, 그건 God이에요. God. 그 아랍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아랍 사람들이 다 그 무슬림이잖아요. 그 회개를 믿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예수를 믿고 했는데 그 사람 아랍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 무슬림에서는 그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알라잖아요. 그래, 오 알라여, 알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알라라 했는데 개종한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그냥 알라예요. 왜? 중동 아랍어로는 알라 외에는 신의 다른 표현이 없어요. 우리말은 한자를 한문으로 쓰면 신의 신. 과거에는 찬송가이고 성경에도 성령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과거의 성경에나 찬송에는 다 성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신하다가 왜 성령으로 바꿨는가 하면 성신하니까 뭐 귀신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여,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마다 성신이여 임하서 다 이래 불렀어요. 장로님 그 기억하십니까? 다 성신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또 천국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천당이라는 표현 써요. 천당에 계신 주 예수께 다 천당이라는, 천당하니까 집당자거든요. 뭐 당회도 하지 마시죠. 그럼 집당자가 이게 어감이 남사당 무슨 서당 사당 이라니까 또 귀신 섬기는 집 같은 어감이 있다 보니까 천당은 또 당은 또 조그만하잖아요. 집이니까. 그래 천국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 천국을 우리는 우리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천하고 하늘하고 동의어, 하늘천, 하늘, 하나님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어원적 맥락을 이해하시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하느님 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너무 아이고 저 목사님 순 삭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 번도 하느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고수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하느님 이거 너무 그런 가지고 싸울지는 마시라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명절에 캐톨릭 신자들 만나면 하느님이 뭐고 말이지 뭐 그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용어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매이면요 사람이 힘들어져요. 우리 중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고 북한은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인민. 그 인민이 우리는 대한민국, 대한국민이잖아요. 국민과 인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민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좋아요. 실제로 저 중국 오래 살았잖아요. 20년을 살았는데 인민을 영어로 번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people이에요. 국민은 영어로 번역하면 뭡니까? people이에요.
국민의힘 당이 PPP잖아요. People Power Par인가 그러잖아요. PPP예요. 똑같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인민하면 무슨 공산주의에 하도 우리가 놀라가지고 공산주의가 사용하는 용어를 안 쓸 뿐이지 그런 용어조차도 우리는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교회가 그런데 조금 더 너그러워지면 좋겠다 그래요. 제가 학생 시절에 어른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 저녁 예배에 참석하면 어떤 집사님께서 조남을 말씀드려도 되는 것부터 전당 가신 적이 오래됐는데 이옥선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저기 서교에 이분이 자기가 기도 당번이 되면 여집사님이니까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기도 당번이 돌아오거든요. 이분이 기도하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 하든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꼭 사랑하는 예수여, 사랑하는 예수여 기도 시간에 그 사랑하는 예수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분을 엄청 비난하고 욕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을 향하여 님자도 안 붙이고 금방지게 예수여라고 했다고. 우리 찬송가에는 전부 예수여 예수여 요새 밖에가 예수님 찬송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도 찬송가에 예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존칭어도 우리나라에만 존칭어를 중요하게 여기지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해요. 이번에 APEC 하는데 한국 우리 대통령하고 중국의 주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중국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물을 주고받는데 중국 샤오미, 이 샤오미 안에 뭐 디스플레이가 우리 한국 거 LG 거 들어갔다고 뭐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시진핑이 우리말로 섭건평이거든요. 섭건평인데 섭씨가 중국말로 시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 시 주석이 하는 말이 이게 샤오미다 하니까 우리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이러니까 그 통역하는 통신 보안 좀 뭐야 이랬거든요. 통신 보안은 어떠냐 이러니까 그 시주석이 하는 말 제가 잘 통역하는 게 들려가지고 그 발음을 어떻게 하나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니 칸칸 요매 호문 이랬거든요. 니 혹시 호문이 뒷문이거든 후문이거든 후문요. 후문은 백도어를 말하는 게 뒤에 우리 중국 뭐 전자제품에 백도어가 있어가지고 뭐 정보를 어떻게 하고 그런 루머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 니 뒤에 백도어가 있는지 잘 살펴보라 그런 뜻이 농담으로 뭐 주고받은 이야기지만 그때 한 말이 보통 중국 사람들이 정말로 예의를 갖추면 니 하지 않고 니는 당신이라는 뜻인데 유라는 말인데 예의를 갖출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할 때 닌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저한테 니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닌 이렇게 해요. 아주 존칭어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있어요. 근데 중국에는 아버지한테도 니고 엄마한테도 니고 할아버지한테도 니고 선생님 다 일반적으로 니인데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통령한테 그렇게 니 칸칸 요매요 호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칸칸. 이렇게 잘 살펴보라 백도어가 있는지 그런 말인데 그 존칭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존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야 했는데 예수와 선아 상띠야 이러거든요.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야 하나님아 신아 상제야 이런 뜻이거든요. 중국의 성경도 번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쌍띠 번역이라 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제일 황제가 제일 높은 직책이잖아요. 그래 황제 위에 있는 황제가 상제의 상제, 옥황상제 할 때 옥황에 앉아 있는 상제가 그게 쌍띠거든요. 그래 상제. 그래서 중국 성경 중에서 상제로 아예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상제로 번역한 게 쌍띠 번역이 있고. 그 상제는 조금 그러니까 그냥 신으로 하자. 귀신 신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중국말로 선이라는데 선 번역이거든요. 그 중국 사람들 기도할 때 자기가 그 신앙생활로 하는 신앙생활로 하는 그 토양에 따라 가지고 어떨 때 선아 우리는 하는 조금 어감이 또 막 놓는 거 있잖아요. 신아 하나님아 예수야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그런 게 없거든요. 선아 쌍띠야 막 이러거든요. 저보고도 무스야 이래요. 뭐 머리에 바르는 무스가 목사가 무스거든요. 무스야 이랍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용어에 너무 좀 집착하거나 까탈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가 한국에서도 무슨 수작 부린다면 공작 부리지 마라 뭐 공작이라는데, 중국어에서는 공작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니 쭈어 써뭐 꽁쭈어 하거든. 꽁쭈어가 공작이거든요. 공작인데 우리는 공작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나쁘게 사용되는데 똑같습니다. 아까 인민, 하나님, 상제. 우리가 상제라고 하면 자꾸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부감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익숙하니까 하나님을 쓰기는 하지만, 아랍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라로 부르든, 중국 사람이 선으로 부르든, 쌍띠로 부르든, 미국 사람이 가시라고 하든,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표현한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설교가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두 번째, 우리 아버지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가니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께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지적을 하려니까 또 지적질 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참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야 또 옳은 거지만, 이게 여러 사람이 있는 대표성을 띠고 기도할 때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만 당신의 하나님도 되고 또 상대방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배타성은 기독교 아까 교리나 하나님의 존재하심 때문에 배타성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오늘 내가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앞으로 주일학교나 미래 세대, 다음 세대 그런 이야기도 하는 가운데, 목회자들이 은퇴하시고 나면 교회에서 대우하는 문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부익부, 빈익부 때문에 교회가 재정이 여러 개 있고 숫자가 많이 모이면 목사님 대우를 잘 해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회는 공동체 의식,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우리라고 할 때는 우리 정문교회만 있지 옆에 있는 교회가 죽든 살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개념을 가지면 내가 양보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특성상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가 조금 마치 좀 비하하자면 자영업자처럼 된 거예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있고 장사가 안 되는 가게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팽창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아니면 쇠퇴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잘 되는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건 좋아요. 그런데 어려우면 안 되면 교회가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 아무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너가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너는 굶든 죽든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게 왜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 복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더 공존하는, 우리가 같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오늘 아까 어떤 자매님하고 이야기하니까 계약직으로 달서구청이 아니고 수성구청에 근무하신다,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계약직이라도 하는 일은 거의 같은데 정규직보다는 급여 차이는 많이 나거든요. 이번에 또 울산에서 화력발전소 이게 타워가 넘어졌는데 9명 중에서 1명만 정규직원이고 다른 분은 전부 다 이게 밴드 회사에 소속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비정규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한 달에,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마워요,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들이 수록한 거예요. 최저임금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국에 최저임금 200만 원 주니까 못 사는 제3세계권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합니다만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 뭡니까 21세기에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산업이나 구조적인 면에서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영역도 있지만 정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만드는 그런 분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좀 더 공존의 의식, 그죠?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웃 교회와 연대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 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에 대해서. 요즘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아시죠? 안상홍 정인, 안상홍은 죽었는데 자기 부인 누구 장아무개신가 부인이 그 하나님 어머니라 하면서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 어머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늘 어머니. 그분도 이번에 통일교회하고 한학자 그분도 문시들이 문제예요. 문선명 죽었는데 이분이 죽었는데 자기가 참 부모님이라 그러잖아요. 참 어머니라고.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주례해야 참 가정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룬 가정은 순엉터리 가정이고. 그런데 왜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나? 물론 그 당시나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건 맞는데 그거보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그 사회와 공동체와 불악과 가정을 다 지키는 절대적인 보호자였습니다. 남자 없으면 여러분 지금 남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즘 여성들이 굉장히 여성의 지위가 신장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는 거 많다는 거 저도 인정하는데 고대 사회 2000년 전에는요 여자분들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왜 돌보라면 과부는 보호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과부가 되면 내가 아이하고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친정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친정도 과부가 되어 돌아온 그 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호자라는 측면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아버지가 그 나라도 지키고 그 불악도 지키고 그 가정을 지키는 절대적인 보호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보호자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감정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그분이 한번 이야기하시도 목사님 저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하고 아버지는 안 하고 나라에 임하오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이거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술만 자시면 엄마 두드려 패고 저도 아버지한테 엄청 맞고 해서 아버지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돼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고대 사회로 돌아가 보면 아버지가 고약한 아버지도 있고 좋은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 가정을 지키는 절대적인 보호자, 가정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보호자있거든요. 전쟁을 하면 요즘은 이제 이스라엘부터 우리나라도 여군들이 제법 있습니다만은 군대에 가지만 남자들이 다 군인 같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으면 그 어떤 안전도 신분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신 분 중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썼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구약시대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사용하지도 못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라고 쓰느냐. 예수님이 쓰셨고 바울 사도가 사용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게 절대적인 특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저도 돌이켜보면 지금 아버지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많이 그리워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102세가 되는데요.
102세거든요. 살아계신 120인데 참 아버지 가신 지가 벌써 19년 정도 됐네요. 참 되게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그리운데요. 그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가셨지만 나의 영적인 아버지, 나의 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결국은 이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관계로 있느냐, 또 어떤 관계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를 대하는, 또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들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겠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혹시 젊었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직업이 뭐냐 아시는 물으면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시라고 이야기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 온 지구를 먹여 살리시고 운영하시는데 이 지구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 농삼아 우리 아버지 정말로 부자시라고. 그럼 진짜인 줄 믿는 사람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이 혹시 아버지에 대한 상처나 트라우마나 반항심이 있는 그런 건 다 이제 오늘부로 버리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저도 젊었을 때 요즘도 뭐 그런 기도를 늘 합니다만 어떨 때는 기도를 자꾸 다른 것보다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제 마음을 내 기도를 일일이 내 입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아버지. 우리가 여러분 또 자녀들이 멀리 시집 갔다가 장가 갔다가 아버지 하면서 오면 아빠 품에 안기면 엄마 품에 안기면 대강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래 다 품어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신 그 주님의 마음이 제가 읽혀지는 듯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불편부당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편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보다 좀 더 너그럽고 좀 관대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 사모님이 이 아들의 결혼을 막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며느리 될 사람이 캐톨릭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잡았다가 강제로 못하게 하고 우여곡절 끝에 몇 년을 시들다가 결국 결혼을 했는데 제가 한국 들어왔을 때 그 중국에 지금도 중국의 오케스트라 단원이거든. 두 부부가 다 여기 충무에서 결혼을 제가 주례를 했어요. 그걸 했는데 그런 것도 이게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며느리도 교회 안 다니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중국에 있을 때 유학생으로 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래 며느리가 됐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뭐 이렇게 사돈을 보고 하면 뭐 교파만 달라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한데 그 너무 편협됐죠, 그죠? 우리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대자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욕을 바가지 얻어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대자대비라는 말을 안 쓰는데 다 불교에서 대자대비 아미타불 이러거든요. 참불가가 원래 그 나운영 장로님이 기독교에는 찬송도 하고 하니까 뭐 신이 나니까 우리 불교에도 좀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불교 찬송가를 좀 불러한다. 그게 참불가인데 그 참불가 작곡을 전부 나운영 장로님이 다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참불가는 전부 찬송가인지 가사만 다르지 똑같아요. 대자대비 크게 자비로우시고 크게 대자대비는 크게 자비로우시고 크게 긍휼하신 너그러우신 분이시거든요. 맞잖아요. 대자대비하신 하나님인데 그 불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보니까 그 막 욕을 바가지 얻어먹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사고를 쳐요. 어떤 식으로 사고를 치는가 하면 절간에 가서 기름통 들고 와서 절간을 불태운다거나
아니면 절간 마당에 가가지고 청년들 몇 사람 막 기타 치면서 예수님 찬양 이러고 앉았어요. 그 될까요? 그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내 집에서 교회에서 예수님 찬양할 수 있지만 하필이면 왜 사찰 마당 한가운데 가서 둘러앉아 그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많고 많은 공간 중에. 그런 건 우리가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잖아. 편견과 편협된 사고방식 아닐까요? 그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뭐 각자가 판단하시고 하시겠지만 잘 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또 저도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첫째,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신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몇 해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요 이웃의 범위를 이웃의 우선순위를 정해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럼 그 이웃이 누구냐 했잖아요. 그럼 강도 만난 자다 그랬는데 예수님 그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했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이웃의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1순위부터 9순위까지 정했는데 1순위가 배우자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미성년 자녀, 3순위 성년 자녀, 4순위 부모입니다. 이게 부모나 시댁 식구나 친정 식구 때문에 부부간에 다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간에는 별 문제 없는데 또 친정 이야기 나오고 시댁 이야기 나오면 막 부부간에 별로 사이가 냉랭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1순위 누구라 했습니까? 배우자. 2순위 미성년 자녀, 3순위 성년 자녀, 4순위 부모님, 5순위 형제, 6순위 친척, 7순위 친구, 8순위 가까운 이웃, 9순위 먼 이웃이에요. 그래 보통 어떤 사람 보면 아프리카 가서 봉사활동하고 하면서 자기 형제들이나 부모나 자기 배우자한테는 개떡같이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내 이웃을 내온까지 사랑할 때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뭐 봉사활동합니까? 그렇잖아요. 이웃에 막 봉사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겨울철 되면 김장도 담가주고 하는데 그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봉사했으면 더 가까운 이웃에게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얼마나 너그럽게 대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279장 1인의 9세주의 할 때 Pass me not, O gentle Savior 했잖아요.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죄인들 부르실 때 나도 좀 불러주십시오. 그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너는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박대하시면 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옛날 그 천부의 어제 찬송가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환대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박대하고 차별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라도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세요. 인사합시다. 시작.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세요. 이제 너그러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 귀에 조금 거슬려도 너그럽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기도하겠습니다.